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대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대구 목사님은 지금 현재 대통령 종교 자문관이시기도 하고 대통령 교육위원회 수석 고문이십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선교 33년째 또 선교사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으로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로서기 하는 이 모습에 참 도전받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여기서 한인교회도 하지만은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걸 해서 12년째 아침마다 그거 보내고 새벽 기도를 대체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어쨌든 김호동 목사님이 저에게 15분 동안에 짧게 말씀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귀한 선교사님들하고 의논을 나눌까 하는데, 저는 귀한 말씀은 뭐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고 더 잘 하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하면은 별 덜 유익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이제 기후변화나 정부에서도 30년 동안 필리핀 경찰청에 우리 황일조 목사님도 있는데 여기 있다 보니 국제회의나 이런 데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21세기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은 1차 산업혁명은 150년 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에 우리나라는 조선은 농업에 머물렀고 일본은 농업에서 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엄청난 경제 부를 누렸던 거죠. 아널드 토인비 교수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개발 사업가로서 산업혁명론을 주장한 1차 산업혁명이 17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석탄, 금속, 직물혁명으로 이제 1차 산업으로 해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았죠.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 하면서 그 돈을 다 쓰면서 영국이 오늘날 세계 속에 영국이 되지 못하고 해지지 않는 영국이라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 100년 후 유럽과 미국 전 지역에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독일과 미국에서 전기, 화학, 광철혁명, 1, 2차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세계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3차와 4차 산업은 산업사회를 지식기반 사회로 바꾸었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1970년 정보기술과 산업의 결합으로 인한 정보화 및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죠.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라고,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들을 이제 연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카레스키가 경제 분리를 나누기는 했는데 자본주의 1.0 시대는 대공황의 시대로 끝났고 자본주의 2.0 시대는 오일 쇼크 또 스테이션 플로로 끝났고 자본주의 3.0의 시대는 영국 총리 마거렛 대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자유시장 혁명으로 탄생한
신자유의 시대가 금융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의 시대는 혼합경제 시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1세기 사전을 쓴 프랑스 학자 자크 탈리는 다가올 미래 세계를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 혁명 시대에서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과학의 인간의 생활 상식,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죽음, 관계, 교육, 오락,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서양 문명이 여전히 지배적인 문명이 될 것인가?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싫든 좋든 세계와 동화하고 있거나 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세계가 너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가 첫째 좁아졌다는 것은 브라질 상파블로에서 24시간, 또 뉴욕 14시간, LA 10시간, 런던 파리 11시간으로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후면은 초음속 그 민항기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커피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차 마시는 그런 일일권 시대가 2년 후부터 민간 항공이 이제 도래하는데 가격은 처음엔 좀 비싸겠죠. 많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이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실험을 거쳤고 이제 생선화되는 게 2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후만 되면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이제 일일권 시대로 하루에도 미국이든 우리가 24시간 걸려 쌍파블로를 갔던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3시간, 2시간이면 단축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한국만 해도 이제 고속철도가 생겨서 부산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졌잖아요.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구 넓이가 작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정보, 통신이 발달과 함께 너무 빨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락이 가능해졌고 은행 업무, 예약 업무,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고 또 휴대용 컴퓨터 한 대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도쿄에 있는 각각 사무실에서 화상회의가 가능해졌고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발전이 1년으로 줄어들었고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보도화되고 초고속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서울 명동에서 있는 의류 모든 이런 그 의상들이 런던, 파리, 전 세계 어디나 동시 30분 안에 이제 하나가 되는 세계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이와 같이 좁아졌습니다. 둘째는 과학 문명이 이제 빨라졌다. 그럼 과학 문명이 어떻게 빨라졌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과학 문명은 인류 문명을 지금 양대 세력인데 그것은 유실론 문명과 무실론 문명입니다. 히브리 문명은 유실론에 근거한 문명이고
히브리 문명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것이 히브리 문명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명은 무신론에 근거한 문명으로서 인간을 문명의 중심축으로 삼는 인본주의 문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갈라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공학은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배화시키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세계는 떠들어댑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의 손을 배화시키고 수 있다는 그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제 기술이나 줄기세포 기술이 전 세계에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번째 기술은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황우석 목사님 파동이 일어났을 때 20년 전에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박사들이 일본은 독일로, 일본은 일본으로, 일본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간 과학자가 가장 줄기세포의 5번째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줄기세포는 지방에서 추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이나 세 번째는 뼈나 그다음에 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 게 탯줄이었습니다. 점점점 젊은 사람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를 1억만 셀을 만들어 갖고 한 달 만에 배양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는 순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장 줄기세포가 없느냐 건강하게 해서 한 게 중국 가서 연구한 게 중국에서 14주에서 16주 사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어린아이 그 뇌에서 그 세포를 받아갖고 그걸 배양한 게 이제 성장세포를 해서 그거를 맞게 되면 오장 장기들이 다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젊어지고 이제 유결핵, 파킨스, 또 치매 이게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파킨스까지는 75%까지 고칠 수 있는 치료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유결핵은 65%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안간 힘을 다 쓰더라도 신문마다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정보기관도 개개인의 신상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무선 전화 도청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출 게 없습니다. 넷째는 21세기의 현상이 자동화라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이내 80%가 기계로 대치된다. 9급, 7급 공무원 시험이 우리나라에서는 100대 1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90%가 모든 그 공무원 그 시스템이 기계화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은 많은데 그러면 이제 기계화되고 나면은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없어지느냐? 인명구조원, 카페 직원, 동물 사육사, 도서관 사서, 택시 운전사, 미용사, 의료기술사, 회계사, 호텔리어, 임상실험가, 전기기계 조립자,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취생사, 판사, 이발사, 항공공학자, 식당주인, 농식품과학자, 약사, 지질학자, 방송, 엔지니어, 세무사, 요리사, 신용분석가, 배우, 아나운서, 전기공학자, 운송업자, 관광가이드, 제빵사, 보험업자, 교사, 스포츠, 심판, 건설노동자, 봉제사,
원자력 기술자, 제약 기술자 등 앞으로 10년 안에 다 없어지는 직업이랍니다. 자녀들이 혹시 있으면 빨리 전환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시오. 자동차 시동도 사무실 문도 주방 시설도 텔레비전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통치할 간섭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동화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새벽 기도와 이런 경건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만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다.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 혼자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을 거치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한 경쟁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경쟁에서 밀리면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국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장담하는가 하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제1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고 무한경제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패고 국력을 소비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세계가 좁아지고 하나 되고 이런 시대에 걸맞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에 좀 이런 화상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런 시대는 이제는 꼭 필요한 시대고 앞서가는 시대고 이게 현실에 맞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김호동 목사님이 많은 분들보다 앞서가는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선교사 자료를 공유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싼다면 나중에 선교사 데이터 은행이 되고 여기서 모든 선교 자료 공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여기를 들어와야만 선교 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 메타버스를 같은 큰 이제 공간을 확보해 갖고 플랫폼을 하나 선교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에 링크하고 들어오게 되면 모든 소스는 여기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속 좁아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를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모두를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직장 선교, 회사 선교, 학원 선교, 공장 선교, 뭐 시장 선교, 상가 선교, 동네 선교 다 있지만은 이제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 가는 선교 찾아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세계 속에서 전 세계를 연결해서 다 들여다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공유한다면 아주 훌륭한 최고의 선교 정보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간도 한번 김호동 목사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 가진 사람들이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선교사들은 선교의 길은 여기에 있다. 그런 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좁아진 세계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주고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는 또 앞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선교를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상 기도회만 갖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말로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을 하나 갖춰서 그런 걸 갖고 데이터베이스 해갖고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디 찾아가지 않고 도서관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